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창세기 이제 저번 주까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그 유명한 아브람,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죠. 이제 17장부터 17장에 가야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분량부터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이 원역사를 1장부터 11장 11장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 한 사람만 12장부터 거의 25장인가요? 25장까지 이 분량이 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량도 굉장한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신약에서 공관복음도 그렇고 다른 이 서신서에도 이 아브라함이 한 70번 정도가 언급이 돼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하면 잘 아는 이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둬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냥 확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 안에서 지금 이 12장 1절의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거든요. 하란. 그런데 이 하란 전에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아 우루라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알죠? 이라크 남부 이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바벨론, 옛날에 그 함의 자손들이 거했던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지역. 근데 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하죠. 떠나라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는데요. 어디로 떠나냐면 이 갈대아 우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거든요. 하란. 지금 우리가 읽은 이곳 하란이라는 이곳에 도착해요. 근데 여기도 역시 갈대아 우루의 한 곳이에요. 거의 접경지죠. 그래서 거기서 건너서 이렇게 와야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근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누가 죽었냐? 아버지인 데라가 죽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제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는 아니죠.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있었다라는 거죠.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도 이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용인이라는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BC 언제냐면 BC 2000년 전이에요. 고구려가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알아요? 고구려? 고구려의 건국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주몽이죠. 주몽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50년대, 59년인가? 그때 사람이에요. BC 59년.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가 그나마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뭐 주몽, 뭐 이게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기록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정도. BC 한 100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고 시족 사회였어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성원이에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 그곳의 그 법도 안에서 법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음이 도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이사가고 이러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BC 20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 당시 그때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또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갈대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보면 발전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알아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에서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집안이 데라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하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더 합당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인 욥이라는 인물, 욥기에 나오는 욥. 이 욥이라는 인물이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의로운 인물이었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그 시초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보다 이 우상을 섬기는 가족의 우상을 섬기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보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으로 봐서는 욥이 더 합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는 더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포커스를 오늘은 맞춰서 조금 보려고 하냐면, 그 12장의 밑에 너희가 너를 복주고 창대하게 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데라, 이 아버지의 죽음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 곳에서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또 이름이 지금은 하란이라는 장소인데, 이 하란이 또 누구냐면 데라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하란이 데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란이 또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라, 이 아버지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시족사회,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세상 말로 아버지가 가장 대빵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했는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오게 돼요. 근데 왜 하란에 머물러게 되었느냐? 하란에.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해.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죠.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란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란을 건너 어디까지 가라? 가나안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왜?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경계선인 하란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죠. 거기서 죽음이 발생합니다. 데라의 죽음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렇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라의 겉으로 보기에는 데라 이 아버지의 죽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무투라고 하거든요. 무투. 이 무투라는 이 죽음은 나쁜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무투라는 죽음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도 무투예요. 그리고 죽으리라도 무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죽고 죽을 거야. 반복한 거죠. 죽고 죽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선악과를 먹고 죽는 거, 이것이 저주일까요? 네? 저주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저주라고 말해요. 이 죽음. 왜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나타나냐? 죽음이 나타나요. 죽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십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의 이 시작점에서, 이 부르시는 시작점에서 이 데라의 죽음, 이 무투의 죽음은 단지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 심판, 책망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있어야 이 아브라함이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 안에 나타나는 데라의 죽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의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할 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담겨 있는 누구의 죽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시족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 안에서 이 데라는 결국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아브라함 자신. 그러니까 이 데라의 죽음 안에는 이 아브라함, 옛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내 중심, 나의 원대로 해석해요.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나의 해석으로 해석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읽기 쉬운 대로 해석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옛사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어디에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냐면 하란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말은 순종을 했다고 말하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 머물러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상징해요. 어느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1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잡고 있는 것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근데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벨탑을 짓는 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의 고향이며 나의 친척이며 나의 아버지예요. 이것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삶에 죽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너무나 잘 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이 이젠 이 여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일에 이 데라의 죽음을, 이 무트의 죽음, 이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원함, 내 방법,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내 능력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 이게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걸음 속에 이 죽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이 여정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다시 한 번만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7장. 4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25장의 이 모든 여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갔고 자기를 막 부인시켜서 하나님을 따라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끌고 가시는 그 여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것들은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죽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뭐가 계속 보여지냐면 죽음이 보여져요.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원함, 그 원함 안에서 또 발생하는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또 살아서 하나님을 따라 가게 되는 그 모든 걸음들을 보게 돼요. 그 죽음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삶도 이 아브라함의 삶과 동일한 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미리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데라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삶, 우리의 원함이 죽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